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야기부터 하고자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테살로니키의 이름을 딴 그런 지명입니다. 현재 그리스 지역의 테살로니키가 이곳이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항구이면서 지금도 그리스의 제2의 항구 도시, 우리로 치자면 부산과도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죠. 이 책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면서 또한 그가 각 교회들에게 보냈던 그런 서신서들 중에서도 가장 초기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 자신이 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겠죠.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면 아주 심사숙고했을 것이고 다른 서신서도 그러했겠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빠져 있는데요. 예로 들자면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이신칭의 혹은 율법과 은혜, 구약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신학적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외부적 박해에 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사랑, 소망의 이 삼위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소망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사랑장 하면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다.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구조로 말하지 않고 믿음, 사랑, 두 번째 사랑이 오고 제일 세 번째 소망이 오는 그런 삼위적 구조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또한 3장 6절과 10절에서 13절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구조가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 요 삼위적 구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이신칭의의 주제보다는 도리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왜 그렇게 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강조했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더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사랑에 관해선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사랑에 관해서 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맨날 치고받고 분파가 나뉘어져서 그렇게 막 싸우고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다라면, 그래서 도리어 사랑을 강조했다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문들이 각 도시와 나라들에 퍼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기에 그런 소문이 났는지,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지,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첫 번째로 우상을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소문이 다 났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각종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경악할 만한 사실은 그렇게도 바알 신상이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조그만한 그런 바알 신상들. 그리고 그 작은 바알 신상의 밑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여호와 바알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같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입니다. 원래 유목민족이었던 이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화분을 참 좋아하고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다 죽어 나가거든요. 해보면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사과나무 묘목을 심는 그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단순히 뿌리만 살짝 나오면 심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뿌리는 다시 봉지에 감싸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위 한 10cm 위로 뿌리가 다시 자라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너무 키도 안 크고 뿌리도 잘 뻗어나간다. 그런 것들, 사과나무를 키우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농사 짓는 거 아닌 것이죠.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 발을 들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런 기술이 없죠. 농경 기술, 그런 문화들을 기존에 살고 있던 거민들로부터 받아들이면서 농경 문화도 함께, 그리고 농경의 신인 바알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왔던 것처럼 각 상황에 맞는 태양신 누구, 죽음의 신 누구, 그렇게 봐왔던 것처럼 농경의 신하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한 농사 지을 때는 그 신을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재물을 따르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 둘 중 한 군데 둘 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 선택하고 우상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소문이 각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 종말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시절 여러분 경주 지진 혹시 여기서도 경험을 해보셨나요? 좀 멀리 있지만 그때 아주 오래 전이죠. 저는 그때 당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제가 교회 방송실에서 기도에 그 음악을 틀기 위해서 방송실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TV를 틀고 그 화면을 켜두고 음향을 막 맞춰놓고 열심히 그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르르르르 하면서 온 교회 성전이 다 울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38선이 어떻게 무너지고 포격되는 곳이 어디고 중요한 곳 거제도 중공업 단지가 조선소 많으니까 1차 타격, 2차 타격 대상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우리가 뭐 몇 분 버티고 우리가 언제 다시 해야 되고 집결은 어디로 해야 되고 막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저 혼자서 전쟁 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저는 취사병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밥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혼자 막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르르르르 하는 거죠. 그 순간 처음 든 생각이 왔다. 때가 됐다. 지진이란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 정도 울림이면 이거는 근처에 떨어진 거다. 죽었다. 정말로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온 교회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죽었다라는 그 생각이 든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제가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죽었다 하면서도 나는 지금 기도회 중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기도회 중이네요. 지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새벽기도 나왔을 때 그때 딱 예수님 우리가 그 때와 날은 알 수 없지만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이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주일 외에 평소의 삶도 제가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순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저 역시도 성격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고 성격이 참 이게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저는 화가 항상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늘 차 있고, 운전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위협적인 끼어들기를 했다. 비상등을 안 켜고 그냥 간다. 쫓아가는 거죠. 사과를 받든지 창문을 내리든지, 아니면 똑같이, 물론 저 혼자 있을 땐 그렇게 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죠. 뭔데? 쫓아가서 하고 쫓아가서 한번 앞에 갔다가 옆에 갔다가 창문 한번 내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화가 나 있으면 앞에 차를 못 보잖아요. 트럭이 멈춰서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쿵 하고 박으면 천국에 가게 되겠죠. 어쨌든 천국에 갔을 때 김 목사 어떻게 왔어? 보복 운전하다가 왔네? 그러면 갈 수 있을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가도 그것만큼 참 면목 없는 죽음이 아닐까. 우리 사회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날이 더디 온다고 하여서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손 놓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 삶의 현재 모습은 조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삶은 어떠신가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중 미련하고 선택받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다 신랑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 현재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다른 삶의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본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배우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형들, 누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동부 비전하이를 맡고 있지만 제가 선생님들에게 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는 아동부 때 했던 총회 공과가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교재 그 앞 표지만 기억나고, 물론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들어왔고 그 후에도 들어왔지만 공과했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 말로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줬던 그 믿음의 본은 제가 기억하고,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도 그 선생님처럼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삶의 본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변하고 설교를 통하여서 변하고 그렇게 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어릴 때는 더 마찬가지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명언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얼마나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는지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인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방식도 믿는, 세상의 우상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때로는 잘 믿고 있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 사랑, 소망, 그것을 잘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소문은 잘 들려야 할 텐데 그런가요? 우리 신영교회는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거제에 어떤 소문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신영교회가 믿음의 소문난, 이 지역에서 선교 잘하기로 소문난, 이웃을 잘 섬기기로 소문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기로 소문난, 오늘도 그렇지만 점심밥이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영교회 밥은 진짜 맛있다, 매주 메뉴가 바뀐다, 뭐 그런 것들, 소소하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난 교회를 만듭시다. 소문난 교회를 만듭시다. 믿음의 좋은 소문난, 교회들 안에서만, 교회들끼리만 소문나는 것이 아닌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그래, 교회를 가야 한다면 신영교회를 가야 돼 라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칭찬을 받았고, 또한 그들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본이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상을 버리고 살았는지를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좋은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시고, 믿음이 분량이 부족한 자들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